이 사무엘서는 우리가 역사서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전에 공부했던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왕정이 시작되어졌나.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룻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쯤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가 왜 있냐? 룻기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였는데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어졌는데 사울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히 행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나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열왕기가 쓰여지고 역대서가 쓰여지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부터 공부하게 되는데 그 사무엘 하 1장 1절을 뭐로 시작하냐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그죠? 이제 사무엘 그 상에서 보면은 이 다윗을 쫓고 그 다윗을 그 어떻게 해서라도 해치려는 사울의 그 사울과 다윗 사이에 막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에서 드디어 제가 이제 오늘 마침내 그 다윗이 왕이 되었다. 마침내 주시는 그 은혜, 마침내 주시는, 왜 그 마침내를 제가 집어넣고 싶었냐면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또 뭐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 마침내 속에는 그 과정에 뭐 지나긴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었더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드디어 다윗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평안의 때가 온 거죠. 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 대리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지 돼요. 아직도 사울이 죽었지만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사이에 복잡한 이 상황 속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시점에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나,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를 기다렸던 다윗.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죠?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쫓기며 살면서 자기 스스로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절대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다윗의 태도예요. 정말 내 눈앞에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둘람 불에서 안 죽였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고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다림 속에는 자,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자위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목숨 하나 구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을 안 죽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정말 참고 인내하고 쫓겨다니는 13년의 세월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듣자 하니 높당에 그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골리앗에 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화를 내면서 자그마치 85명의 제사장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의 태도하고 그 사울의 태도하고는 너무 반대라는 거죠. 나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든지 간에 85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 고난을 참고 견뎌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과 사울은 굉장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좀 편할 텐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좀 편할 텐데, 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정말 이것만 아니면 내가 좀 편할 텐데, 그래 좀 저 사람 좀 잘리지 않나? 우리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위에 과장이 있어. 저 인간 좀 잘리면 내가 좀 편할 텐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우리는요, 이 말씀 중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막 겁을 줘가지고 나한테 해봐, 어떻게 되나 막 이러면서 그건 좀 치사하죠, 그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한다든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는 자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제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거 맹세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언젠가 죽을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언제 어떻게 망하든지 망할 거야. 근데 우리가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야지 돼요.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가진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정말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로 삼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 보면은 그러죠.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막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그래요. 내 눈에 거슬리는 자를 내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정죄하려고 그래요. 예. 그거는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란 판단을 받겠죠. 근데 내가 판단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나는 용서하고 용납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가서 교회와 사회에 악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야지. 내가 혼내켜줘야 돼. 이렇게 막 의분을 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아직 성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사춘기 되면은요. 사춘기 되면 되게 막 의분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모님도 판단하고 모두 세상도 판단하고 그러면서 막 그죠? 예.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무슨 뭐 학교에 선생님은 왜 저러는 거야? 막 사춘기 때 되면 막 이성이 살아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판단해요. 여기저기 잣대를 가지고. 그래서 부모한테도 막 저항하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 사춘기가 지나면 조금씩 세상을 알고 사회를 알고 알다 보면은 조금 잠잠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어떤 사춘기적인 그러한 그 사고 속에서 그 세상을 막 휘둘르려는 그런, 그러니까 조금 알면 지식이 이제 그 교만을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예요.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모르는 상태.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배우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런데 내가 이제 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판단해주고 싶죠. 예. 그래서 뭐 난리가 나요. 막 할 말이 많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런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안다라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그것이 향기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반영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죠? 그가 때가 돼서 죽든지 이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비새하고 다윗이 적군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자고 있어. 그 주위에 군병들도 다 자고 있어. 그러면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이지 말라고. 그 대신 증거는 남기죠. 이전에 굴에서도 그 사울왕의 그 옷깃을 살짝 뵀죠. 그리고서는 왕이여 보소서. 내가 이렇게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왕을 놓아줬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죠. 상대한테 그렇게 이제 그 경고를 줬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그 적군에 들어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사울에게 흔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아주 감동이 되겠죠,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거. 그것은 이 완악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렇게 그 맡기면서 그 자기가 그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켰을 때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은 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은
그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를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는지라 하는지라. 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다윗 같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디예요? 갈멜로 와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다가도 무슨 어린이 재단을 세워주고 유정아 어린이 기념 병원. 멋져요? 저는 왜 그렇게 하고 오나. 그죠?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그 자취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 기념병원 그러든지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래서 제가 어떤 곳에 무슨 기념홀을 만든다고 거기다가 돈을 내면 기념홀을 만들어준대요. 건물. 이렇게 왜 우리 교회에 가도 큰 교회 가면은 무슨 누구누구 기념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소름이 끼쳐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고 그냥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은 에벤에셀 이러면서 그죠? 에벤에셀 기념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 이레 기념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흔적을 남겨요. 여호와 라파 기념관. 근데 거기 유정화 기념관. 그게 좀 소름 끼쳐요. 돈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그 헌신을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죠? 근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했다. 자기 자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사무엘상 15장 19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사무엘상 15장 19절 보면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아까 길갈에 가서 뭘 세웠다고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죠. 근데 사무엘을 딱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길갈로 가서 제사 드릴 거예요. 막 양 울음소리, 소 울음소리가 나니까 길갈로 가서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야야 이건 갖다 저기다가 다 모아놔라. 가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탈취하기만 급한 거예요. 미션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떡하죠? 여리고를 칠 때에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리고 아말렉을 칠 때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제사를 3번 드려야지 돼요.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속죄제 드린 거 그거 안 먹어요. 어떡하죠? 진 밖에 갔다가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전가한
그 제사기 때문에. 그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갖다가 진 밖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 밖에 예루살렘 밖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속죄제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먹는 거예요. 그 이치를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했던 아말렉 있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취하는 것만 급했던 거예요, 사울이.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온 걸로 자기의 치부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국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옛날에 막 정복 전쟁을 했죠. 그럴 때 선교사들도 따라다녔단 말이죠. 복음 전한다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막 완전히 그냥 금땡이를 돌덩이처럼 가지고 논단 말이죠. 보석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막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들이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강을 이제 다 정치인들 군인들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다 나중에 빼앗고 나중에 원주민들은 성경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섬기고 있는데 금덩이는 어디로 갔어요? 다 군인들한테 영국으로 스페인으로 막 다 가버렸죠. 그러니까 미션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금이 있네. 거기 가서 보니까 얘네들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네. 다 뺏어가지고 속여가지고 다 본국으로 보내고 자기네 치부를 쌓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미션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끌어내서 왕을 삼아 주셨어요. 예. 그렇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황송하고 겸비했던 사울이 이제 정치의 맛을 들여가지고 권력의 부의 그 맛을 들이니까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하기만 급하고 자기의 이름을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모습 속에서 정말 다윗과 너무나 다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면 백성들을 평화롭게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용납하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도 그래요. 조금 용납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금식을 하고 그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막 그래요. 다윗이 이게 진심으로 했을까? 우리 그거잖아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어의 눈물.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정말 진심으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다윗이 자기 옷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악어의 눈물 아닌가? 그 뒷편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서 활의 노래라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고 그랬어요. 과연 다윗은 그만한 마음을 가졌던 건가?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다윗은 정말 훌륭한 정치 지도자다.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치리를 40년 동안 받았어요. 필리핀 보면은 마르코스가 정말 부정과 부패를 저질러 가지고 건자에서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아들이 그 왕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나쁜 것은 기억 못하고 좋은 것만 기억해요. 우리 북한 어떤 매체를 이렇게 볼 때도 어떤 때 그러잖아요. 막 정말 김일성 치하에서 살면서 세계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후진국이 되고 낙후가 되고 자기네들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지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지 어쩌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참나 어이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좋은 정 미운 정이 다 들었다고 그러죠.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이렇게 숭배를 하다 보니까 자그마치 40년 동안 사울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밑에 40년을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다윗이 지배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정부에서도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그 기간이 필요하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우격 다짐으로 어떤 것을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반대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웠던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11지파, 자그마치 11지파는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이 왕위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만 유다 한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으니까 유다 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어때요? 정치적으로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 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기름 부은 그 기억도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쳐서 또는 억압해서 그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기다리는 데 있어서의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인내가 참 필요한 거, 인내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내, 왜냐하면 제가 12살 때까지 학교를 안 다녔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형제 자매 전부 다 학교 가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그랬어요. 우리 계양산 놀러 갔잖아요. 그러면은 성도들 다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저 차에서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면 걱정해요. 혼자 있어도 되냐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혼자 있는 건 잘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다리는 건 참 잘해요. 근데 다윗은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잖아요. 이제 사울도 죽었는데 이스보셋 못 기다리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네 안에서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 말씀.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과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이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라든가 어떤 그 뭐 큰 멋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지혜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내 손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의 자그마치 11지파가 내 앞에 없으면 초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도 북한 땅을 억압해야 돼요? 예.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그들은 더 옥죄고 더 자기네 이데올로기로 꽁꽁 둘러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풀어주고 또 풀어주면은 지금 뭐 인터넷 시대잖아요. 저들에게도 정보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무너져서 우리에게 그 돌아올 때 그때를 기다려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이번에도 그 한미 연합 훈련하는 동안에 동해로 미사일을 2방을 날렸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거기 와 있는데 만일에 잘못 판단하면은 큰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내가 스스로 이스라엘을 통일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가서 11지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족상전이 벌어졌겠죠. 예. 그런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을 같이 슬퍼하고, 왜냐하면 저들은 40년 동안 사울 밑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슬퍼하고 애가를 져서 부르고, 예, 또 자기가 사울이 주었던 아내 미가를 데려오게 했어요. 데려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과 같이 슬퍼하고, 또 사울의 죽음을 거뒀던 족속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상급을 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위대한 리더다. 이 자기 동족 상잔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에게 이 때와 기회 이런 모든 것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왕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때를 기다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지간에 또는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누군가 척을 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랬죠? 내버려 둬라. 예, 그가 명이 다해서 죽게 되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든지 하나님이 하실 그때를 기다려라. 내가 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어서 너에게 이제 때다 하고 가르쳐 주실 때까지는 우리는 인내해야지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자기네 이스라엘 지파에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돌아오는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다윗이 통일 왕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악어의 눈물을 흘린 건가? 그렇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그 평화롭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인내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으로 그 무한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이 그렇게 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경영을 배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울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사명 주셨는데 사명 주신 그 미션을 잃어버리고 저희가 사울처럼 내 그 삶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탈취하기에 급급하고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 어리석음에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항상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써 사랑함으로써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한 평화와 통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